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합한 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문제와 갈등, 판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할까요? 대체로 우리는 다수의 선택과 다수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처럼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논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일까요?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기쁨이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 목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남겨두는 선택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99마리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분, 한 마리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당연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명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잃은 양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 나서고 다칠까 염려하며 품에 안아 다시 울타리 안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힘과 숫자가 아니라 잃은 자를 향해 움직이는 사랑의 크기가 참된 위대함임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 고백하면서도 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함께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바라보며 안도하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안정과 평온을 선택하는 목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첫 걸음은
비난이나 공개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상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권면입니다. 모두의 앞에서 그의 죄를,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조용히 찾아가 먼저 손 내밀며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으로 그를 설득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랑으로 그를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교회에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책임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때에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쉽게 잘라내어 버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관계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체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쉽게 잘라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로 설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따라오신다는 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99마리의 안정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다시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양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잃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그래서 아픔까지도 감당하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 안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 회복된 잃은 양이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 사람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잃은 양이 다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고등부 학생들이 바쁜 학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또한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